우리가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힘들 때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어느 부교역자, 이제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가게 된 분인데, 그분에게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우리 교회가 자꾸 생각난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과 같이 사역했던 그때가 그립다라는 내용인데, 그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참고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힘들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고 잠 제대로 못 자고 그런 게 힘든 거는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힘든 것은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힘들지, 좋은 경험하는 거야,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첫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사역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다 라고요.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교육자에게 첫 사역지가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라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첫 사역을 하면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 같겠거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것이지요. 그 교육자와 통화하면서 제가 예전에 자주 했던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첫 사역한 건 절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때는 그냥 듣고 흘러보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분에게 좀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부교역자가 올해가 20년째 되더라고요. 이제 6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한 번도 안 했던 이야기, 제 아내하고만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한 번 딱 설교를 시키고 어떤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께 설교 괜찮더라라고 그 이야기 한 번 한 이후로 1년 동안 설교 한 번 못 하다가 연말에 나가라고. 그래서 오게 된 게 우리 온세계 교회예요. 네, 지금은 감사해요. 제가 2교회, 6교회 중에 2교회가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드실 일들이 많아요. 시험 드실까 제가 다 아는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 예전에 겪으셨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잘 견뎌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가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목회자를 잘 대접해 준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대접이라고 해서 물론 맛있는 거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로 인정만 해주면, 아니, 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만 인정해 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지 못했던 교회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좋은 교회이지만 제가 유독 그런 교회를 겪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교역자와 이제 저와 힘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조금 마음이 더 평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교역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 때 내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연락해서 또 위로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힘들 때 생각나는 교회, 힘들 때 찾아가게 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으로 간구가 절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데요?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한 2, 3년 후에 결국 순교하게 되었는데,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어떻습니까? 분노, 불평, 원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감사, 간구, 기쁨, 또 6절에는 확신이란 단어,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지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다른 모든 교회에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각각의 서신서마다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바울이 걱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새 안식일을 복음 전하다가, 즉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교회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버렸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항상 미안했던 마음, 제대로 사역하지 못했던, 또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해서 잘못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행하고 있어서 그것을 잡아주려는 마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이지요. 내가 3주 동안 더 열심히 사역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해 듣고 대견스럽고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설교가 끝나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빌립보서를 선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 그 중에서도 10장부터 12장, 13장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살벌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요. 고린도 후서 10장 2절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에게 당신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11장에서는요,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급이 딸린다라고 그런 비난도 있고,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라고 욕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사실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유명한 아테네 소피스트들의 앞에서 말 잘하기로 유명했던 바울이었는데도요. 그래서 12장 가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평소에 자기 자랑을 안 하던 바울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나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하면서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3층전에 갔던 간증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자랑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울에게 영빨이 떨어진다,
그래서 삼층천 이야기를 이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보면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이 사렙이 안 받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렙이 왜 안 받냐? 뭔가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가지고 바울이 비난하고 있어요. 한 10 몇 년 전에 LA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성전을 좀 건축합시다 하면서 목사님이 먼저 그 당시 5만 불을, 지금 돈은 한 6, 7천만 원을 먼저 작정하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게요. 목사님 저는 얼마 할게요. 저는 얼마 헌금할게요.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목사님이 이 돈이 어디서 났냐 도대체.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결국 쫓겨났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옆 동네 교회 이야기라서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축복이에요. 이런 갈등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바울이 성도들한테 내가 니네 용서 안 하겠다.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힘들게 하는 교회에 있어 봐서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그런 말 했던 것도 후회하면서 눈물의 편지, 화해의 편지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시종일관 분위기가 좋아요.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오고, 간구,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도만 생각하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이란 단어가 영어로 싱크이잖아요. 감사라는 단어가 think,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이 고백,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이 될까요? 비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그 성도들의 생각만 하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교회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온 세계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제가 한 3년 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느 개인이든 가정이든 목장이든 첫 신방할 때 하는 3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처음 교회 다니게 되고 어떻게 처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두 번째, 우리 온 세계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 온 세계 교회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세 번째가 기도 제목을 제가 여쭤봐요. 첫 신방에서는 항상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이제 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첫 번째, 어떻게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게 되었는가? 저는 태어나니까는 집이 상가 2층에 교회 안에 있던 작은 방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제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온 세계 교회의 자랑을 제가 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자랑이 절로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 질문, 교회 처음 어떻게 다니게 되고 예수님 처음 믿게 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자신의 첫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교회가 우리 온세기 교회인 분도 있었고 또 시골 고향 교회인 분도 있어요. 제가 어제 장례 갔다가 현충원에 갔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유족과 이야기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어린 시절 자기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해주시더라고요. 그 추억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질문, 우리 온세계 교회에서 받은 은혜, 하나 둘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기도 제목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본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에 스스로 은혜 받아서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이미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교회, 또 우리 온 세계 교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힘든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완도에서 일가족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인이었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또 조심스럽지만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있었더라면, 다 끝났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옆에서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 때, 특별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 지금도 힘들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힘들 때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생각해 보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구나. 그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다른 어떤 성도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만 있다면, 집사님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지금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괴로운 상황이어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저는 안 봤지만 유행어는 워낙 유명해서 알아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드라마. 바울이 만든 유행어 따라한 겁니다. 이런 표현은 고린도 교회한테는 절대 안 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얘들아, 니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말씀하시겠지요. 또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 청년들 연인에게 이런 6절과 8절과 같은 사랑 고백을 한다면 내 안에 네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연인한테 그런 고백하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부부끼리 하면 더 좋습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하지 마시고, 여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지겠죠. 자, 이번 주일까지 자기 배우자한테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곤란하니까 한 선착순 5분까지는. 자,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한테도 말씀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 교회 누구누구야, 내 마음 안에 네가 있다.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내가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골치 아프다, 내가 다시 가면 재림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교회로서 살아가고 또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나에게 생기게 될까?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말씀했죠. 또 7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또 은혜에 참여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매임, 또 복음을 변증하는 것과 확정함, 확신의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사역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또 바울의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또 바울을 위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기도해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 은혜를 나누는 사역, 참여한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런 교회가 있다라면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말씀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와 복음 위해서 헌신한다라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생각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강릉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잘 마쳤고, 내일부터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지요. 다음 주에 우리 보신 것처럼 2000년 백령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초등 1부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 사역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 하는 것, 바울이 하는 선교 사역 말고 빌립보 교회와 같이 바울이 하는 사역에 복음으로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관심 갖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또 선교헌금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청년 강릉 선교는 먼저 시작하고 홍보를 해서 이제 선교헌금이 이제 충분히 필요한 만큼 들어왔지만 2청년이 이제 뒤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다라는 이야기를 얼뜻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온 세계 교회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런 복음을 위한 일에가, 은혜를 위한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또 우리 여름 사역이, 여름 캠프가 비대면으로 하다가 드디어 현장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각 부서에서 어련히 잘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학침모들, 우리 아이들 밥 해주는 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여름 사역 시즌에는 주일뿐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셔서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은혜에 참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로, 또 물질로, 또 힘으로,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기회 주는 것이 아니고,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나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쁨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추억을 심어주는 이 여름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강릉으로, 또 백령도로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 경험이 있다라면 나중에 내 삶에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요, 인생의 힘들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예전에 성경학교에서, 예전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느 캄보디아인이 미국에서 교회 다니다가 캄보디아 돌아와서 다시 불교에 빠졌는데 임종을 앞두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생각났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서 기도해달라, 기도받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언젠가 그들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생기고 너무나 힘들 때, 지칠 때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온 세계 교회에서 경험했던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간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런 복음을 위한 일에 은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간 그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그날이죠.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들 각자에게는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제가 어젠가 어느 지구 교역자에게 들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임직받고 이제 쉴 때가 되었다고, 교회 봉사하던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우리 여전도 선생님께 듣고 누구라고는 안 물어봤어요.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이제까지가 언제까지일까요? 임직받고 임직받을 때까지는 당연히 아니고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섬기는 것,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름 사역을 불태우고 교사 내려놓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를 힘들게 했던 또 유대인들, 또 로마 당국,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너무나 지쳤지요. 또 감옥 안에 갇혀서 답답하게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최소 5번 감옥 안에 갇혔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구나. 또 성경금을 보내주는 그 동역에 힘이 나서 다시 복음 위에 일할 수 있구나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 그 빌립보 성도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온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또한 더 그런 교회에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모이면서, 우리 합침모와 모이면서 단순히 의례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처럼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 주며 서로 믿어주고 서로 기도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같이 닮아가는 교회, 그런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내 마음 안에 너희가 있다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증인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